10월 28일 새벽 예배 말씀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우리 집에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셨을 때에 한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는데 그 종의 병을 고친 이야기입니다. 2절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은 로마 점령군의 장교입니다. 100명을 단위로 부대의 대장이죠. 요즘 한국군으로 치면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오지 않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부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백부장의 됨됨이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사랑하는 종이란 표현을 통하여 주인이 종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이라는 이 말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소유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종에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병들어 죽으면 죽는 대로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하여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어로 번역된 단어가 엔티모스라는 단어인데 팀의 프라이스 또는 value라는 뜻을 가진 팀의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요즘 좀 이상하게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빌립보서 2장 29절을 보면 이름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빌립보에 보내는 이 편지를 가져가는 메신저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그를 소개하면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 존귀히라는 말이 엔티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잔치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그때 그 높은이라는 단어가 엔티모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예수님을 불렀는데 그 보배로운이라는 단어가 바로 엔티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엔티모스라는 단어는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 때 그저 물건이나 짐승처럼 노동력으로 이렇게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종을 인격체로 존중을 했고 가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로 이렇게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솝우화 읽어보셨지요? 이솝우화. 이솝이 바로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 우화에서 보듯이 번뜩이는 지혜로 참 재미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는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이솝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벤허 영화 보셨죠? 벤허가 갤리슨의 노를 젓는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그 아리우스 장군을 돕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그 종을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는 벤허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양자로 삼고 자신의 모든 재산과 또 그 신분을 상속시켜 주었습니다. 그 아리우스가 벤허를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엔티모스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어떤 종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백부장은 종을 그저 노예로서 소유물로서 노동력으로서 그렇게만 본 것이 아니라 귀중한 인격체이며 자신의 삶에 중요한 죄송합니다.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애굽에서 그 보디발이 노예 요셉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습니까? 그런 의미로 사랑하는 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너무너무 애석해하면서 살릴 수 있는 방도를 사방팔방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신이 평소에 친분이 있는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의 이 태도에 그 종에 대한 한없는 긍휼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이 장로들이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도록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간절히 부탁하는 이유는 이 백부장이 그간 해온 유대인들에게 대해온 여러 가지 태도가 마땅히 그에게 이 부탁을 들어줄 만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것이죠.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하였고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백부장은 점령군 대장입니다. 유대인들은 피정복민, 식민지 주민입니다. 정복자가 피정복자, 식민지 주민을 대할 때 존대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을 단지 통제의 수단, 억압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처지를 공감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또 채워주고 도와주며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유대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였던 것입니다. 이 고마운 백부장의 그 부탁을 들었을 때 유대인 장로들은 기꺼이 이 백부장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도와줄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백부장은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만류하였습니다. 6절에서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어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어 종을 고쳐달라고 청을 한 것은 그가 정복자 로마 군대의 대장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을 시켜서 부리는 그런 교만한 태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겸손해서 감히 주인을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여겼고 감히 자기가 주님한테 나아갈 그런 자격도 없다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의 태도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만 하셔서 종을 낫게 해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벗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오지 마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을 더 보시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굳이 수고로의 자기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저 말씀하시고 명령만 내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회복시키실 때에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일어나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믿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대 조직의 그 경험을 비유를 들어서 병사에게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오라면 옵니다. 내 종들에게도 하라고 하면 그대로 듣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믿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단순한 믿음이 강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뜻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에 예수님도 놀라실 정도입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한글에서는 기이히 여기셨다고 그랬는데 보통 사람들의 믿음과 참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찾아보지 못했는데 이방인인 백부장에게 그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이 담긴 믿음입니다.
그 백부장의 병든 종을 고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 모습, 또 그렇고 유대인 장로들이 발벗고 나서서 그를 도우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도 보듯이 백부장은 사랑과 긍휼이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담긴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둘째는 자기 부족을 아는 믿음입니다. 머리를 숙일 줄 아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자기가 예수님께 나아갈 만한 그런 처지도 못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반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그를 높여주는데 백부장은 스스로는 그 자신을 낮춥니다. 점령군 장교가 피정복민인 예수를 대할 때에 지배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내려보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추앙하는,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정확히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뭐 스승으로 보았다든지 또는 메시아로 보았다든지 그런 표현은 없지만, 분명히 그가 예수님을 보는 입장은 대단히 놀랍고 능력을 갖춘 그런 특별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이렇게 주님을 믿는 이 믿음, 겸손한 이 믿음,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셋째는 의심 없이 믿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군인답게 믿음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그렇게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훤히 알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렇게 단순한 믿음은 아직 보지 못했다. 이 단순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면 그 다음에 심플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한다는 뜻이죠.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렇게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보내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종이 이미 나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믿음, 사랑이 담긴 믿음, 자기의 부족을 아는 겸손한 믿음, 그리고 의심 없이 믿는 단순한 믿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깊은 기도와 더 묵상으로 오늘 하루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